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명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보니까 막 흥분이 되네요. 이런 곳에 오게 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금에 있는 주님의 터 교회라고 그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다는 건 어떻게 보면 외롭다는 말도 되는 거죠. 옆에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내가 있잖아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라는 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외로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명신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뭔가 꽃은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눈에는 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사람이 낙심이 되잖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싶을 때, 그때 이제 명신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멀끔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힘을 그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냥 꿈이 없이 소망이 없이 개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얼굴 보니까 꿈도 없어 보입니까? 사람이 조용한 것 같아도 꿈은 있습니다. 꿈은 야무지지요. 야무진 꿈이 야무지다고 해서 팍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개척을 할 때 내가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열망도 있고 소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뭔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건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내 주변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인기가 좀 있어 보이죠? 안 떠난 사람 몇 명 있는 거야. 이게 장로님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장로님 과정이 안 떠나는 거예요. 좀 가주면 나도 선택하기가 편한데 이 사람들이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치도 없이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거기다 집사님 한 분 또 붙어가지고 이 네 사람이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고 뭔가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떠나고 있으니까 내가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참 이게 참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하동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 하동이라는 곳을 우리가 진짜 안 떠나니까 가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 다른 길을 가든지 오른 가든지 그걸 하는데도 가야 될 사람이 이 천하의 눈치 없는 사람들이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가보자. 그리고 하동이라는 곳을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이틀 빨민가를 묵으면서 그래. 사람들 다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길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잠이 올 사람들이네. 나는 그 정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밤에 나와서 혼자 몰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뭔가 준비가 돼서 나온 길이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는데 내 쪽에서 뭔가 답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내 쪽에서는 답이 없는데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와 이거 진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뭐가 보인 거지. 개척할 때 그냥 하겠어요? 뭐가 삐루가 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삐루를 받은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요.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 뭐가 팍 보이는데 기도하는데 꽃이 팍 보이는 거예요. 꽃이 팍 기도하는데 내가 뭐 보고 싶어서 봤나? 보여주니까 본 거지. 그리고 꽃이 팍 보이는 거예요. 와, 꽃이 보이면서 귀에 어떤 한 말이 팍 들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꽃이 팍 보이면서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꽃 피고 열매 맺는다. 여러분, 꽃 피고 열매 맺는데 지금 꽃이고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 눈치 없는, 우리 이제 안 따라왔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해도 이 눈치 없는 인간들이 결정도 안 해주고 붙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데 꽃이고 영광이 아니잖아요. 무슨 꽃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나 지랄하고 자빠졌나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할게요. 이미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꽃 피고 열매 맺는데요.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놨어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내가 오늘 방금적으로 표현한 두 단어로 치면 이 영광이란 말을 대체시킬 수 있겠죠? 요즘도 그 정도 수준은 됐죠? 네, 영광이라는 말은 꽃이고 열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꽃이고 어떻게 보면 열매라는 말인데 안악공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12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영광이 팍 오는데 여러분 뒤에 펼쳐지는 일은 뭡니까? 내가 참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설교하다가 막 사람들이 손 들고 질문을 해요. 예배하다가 손 들고 목사님!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 내가 답변을 또 다 해줘야 되는 거라. 답변을 좀 지대를 못하면 또 삐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놓고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했는데 근데 그 왕이 왔다고 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보면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차 좋아합니까? 저는 제네시스가 마음에 들어. 근데 제네시스가 아니라 낙이라는 말은 티코 타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티코를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닝으로 바꿀까요? 모닝 타고 오는 거야. 모닝 타고 오는 사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닝을 티코로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모닝 타고 팍 나타나는 거야. 이게 야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말 먼 거죠. 그리고 그거 타고 와버리고 또 나는 이제 왕으로 왔다 그러는데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고 내가 기다리는 건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꽃이고 열매를 펴야 되고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낙이 타고 와버리고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티코 타고 와버리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교할 때 티코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도 내가 한번 했었거든요. 티코가 말이 돼요, 지금? 그런데 와서 여기까지도 참아주겠어. 여기까지도 참아주겠는데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 그래놓고 펼쳐지는 일은 뭐예요? 이거 돌아가시겠다니까. 영광이라 그래놓고 왕이라 그래놓고 지금 펼쳐지는 일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마음이 그거 아니라도 괴로워 죽겠구만. 그게 괴롭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가고 싶은 때를 못 지나가고 그대로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원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되는 것은. 근데 이게 영광이야. 이 역설이지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대. 영광이라 그래놓고 이 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대. 내가 바라는 건 꽃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뿔 따고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안 나지만 나는 그때 나더라고. 뿔 따고가 나는 거지. 나는 이 길 따라온 게 아닌데 나는 이걸 원해서 온 게 아닌데 영광을 따라서 왔는데 이 영광은 고사하고 이때를 지나가고 하고 싶은데 못 지나가게 안 죽고 싶다는데 십자가가 팍 드러나가지고 내가 뭐 바뀌고 싶다 했나 박아 뿌는데 근데 이때를 위해서 왔대. 28절은 더 가관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지.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무슨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멘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4절, 25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24절, 25절을 풀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으면 되잖아. 누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갈까요? 여러분들이 가세요. 누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잖아요. 맞습니까? 만든 거지. 그런데 이 하늘의 밀알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맺고 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하고 열매하고 이꼴을 시켜놨어. 십자가하고 열매하고 이꼴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림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도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무엇가 건강합니까? 저마다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으면 되는데 하늘의 밀알이 안 죽으면 여러분 열매가 안 나와요. 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도에 그 습도에 그 땅에 여러분 잘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그 온도에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 땅 밑에서 그 습도에 죽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죽고 싶지만 그 땅이 부술 때, 땅이 나를 죽일 때, 땅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내 이 하늘 그대로 깰 때, 그때 깨줘 주는 것이 뭐한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안 죽어. 하늘 그대로야.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것 같으나 그 죽는 게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십자가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십자가가 십자가로 있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방향이 분명한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맨날 십자가!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나와가지고는 답이 있다 없다? 또 답이 없는 거야. 십자가가 나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 꽃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해보세요. 찬양할 때 크게 하더만.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영광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나서 길게 해도 됩니까? 한 5시까지. 목사님이 허락하면 다 통과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위기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저 분위기가 흐려지면 자연스럽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와, 잘됐다 하고 나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난 나간다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나왔다는 게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사람만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상처가 있는 거지. 몸만 쑥 나온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그 안에서 겪었던 일, 그 안에서 울었던 일, 그 안에서 무너진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는 가족이 있잖아. 나만 받은 상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성도들하고 코드가 안 맞았을 뿐이야. 그럴 수 있겠다? 없습니까? 목사님 동기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상처받은 가족이 있는 거지. 상처받은 가족이 있는 거지.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는 거고. 교회는 나왔는데 교인들은 여러분 교인들 내 곁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됐던 사람들이잖아. 내 이런 얘기를 뭐 한다 할까요? 희한하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딱 나와 보니까 내가 갈 데를 잃어버린 거예요. 갈 데를 잃어버린 거지. 집으로 가자니 집도 힘들고 교회로 가자니 교회도 힘들고 중간에서 무슨 오리알이 되겠습니까? 무슨 오리알 되면 되겠습니까? 맞추면 달란트 드릴게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내가 어찌 볼 수 없는 거지. 나는 열심히 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못했거든. 남편이라는 사람은 남편으로 있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야. 나는 아빠라는 이름이 예전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없고 목사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막상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가정은 힘이 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보여드릴까요? 힘든 거지. 그리고 교회로 가자니 교회는 교회들인데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멍하니 그 교회와 집 사이에서 한 10분을 서 있었던가요? 계속 서 있었지.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게 그런 거죠. 네가 들어가 봐야 답이 없다. 네가 집으로 들어가서 답이 없고 네가 교회로 가서 답이 없다. 하나의 답을 알려주셨는데 죽었다 하고 들어가라. 너는 죽었다. 십자가로 들어가라. 너는 죽었다. 네 이제 앞에 집에 들어서 집 문을 열 텐데 너가 교회 들어가서 교회 문을 열 텐데 네가 네로 들어가지 말고 죽었다 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근데 죽었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죽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죽었다 안 죽었다? 제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멀끔하죠? 사람들이 나보고 다 좋대요. 목사님도 저 좋죠? 저한테 반했나 봐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족이 4명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넘버 1이 지금은 넘버 몇 번이 됐을까? 우리 집 가족이 4명이야. 넘버 4가 됐어요. 우리 집은 개가 들어오면 안 돼. 내가 개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설거지 내가 하고 여러분 돈도 내가 벌고 힘도 내가 있고 알기도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우리 애들보다 내가 더 작아진 거지. 내가 이제 넘버 1에서 넘버 4가 됐으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거기 길이 있었어요. 나는 죽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죽는 게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꽃으로 나온 거예요. 죽는 게 열매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 같고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듭니까? 여러분 만나보니 이 교회도 여러분 안 봐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힘드세요? 안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한알 그대로 자기를 고집하고 한알 그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한알 그대로 내가 아니라 네가 죽어. 그 사람이 힘들잖아요. 안 물어봐도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밀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지. 그 속에서 꽂히고 열매가 피는 거지. 남편이 왜 왼수입니까? 아내가 왜 두렵습니까? 남편이 안 죽는 거야. 지 고집을 꽂고 좀 확인해주면 되는데 고집은 있는데 앞에 한 고집 뭐를 붙이면 되겠어요? 응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세우니까 결국은 서로가 있으니까 막 이게 뭐 죽는 거지. 제가 결혼할 때 그래서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딱 하면서 청년들 여기 결혼을 할 사람들 있죠. 처음에 결혼해서 주도권 싸움 같은 거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내가 주도권 싸움하다가 그 이후로 내가 깨졌잖아. 주도권 싸움은 하면 안 돼. 잘 죽으면 돼. 그러면요 내가 아니라 시간이 알게 하고 상대가 이미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꽃이에요. 주님은 지금 영광이라 말하지만 그 영광을 뭐하고 지금 붙여뒀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죽는 것과 반드시 연결시켜요. 이 연결이 사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고 여러분 그 꽃을 열매를 피울 때 영광이란 꽃, 영광이란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여러분 물을 어디에 줍니까? 꽃에다 물을 줍니까? 열매에다 물을 줍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5시까지 안 간다니까. 나도 뒤에 6시에 또 예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끝내려면 좋게 타협합시다. 여러분, 꽃에다 물을 줍니까? 열매에다 물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주는 데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꽃에다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에다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 준다고 꽃이 되겠나? 이게 물 준다고 해서 열매가 되겠나? 이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꽃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꽃 피고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나는 꽃에 열매 물 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꽃을 나면 한 3,000명에 한 3만 평 정도 돼요, 꽃이야. 꽃도 아니고 열매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꽃에 물 주고 있고 열매에 물 주는 그런 자리에 못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거 되겠나?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야, 교인 20명도 안 되고 뭘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돈이 걸리고 어떨 때는 사람이 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거리가 있어야 해보지.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난 노래도 못하는데 반주라도 치면 거기라도 따라가겠는데. 우리 사모가 뒤에서 이제 방송실 그거 틀어줘요. 사모가 방송을 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나는 목소리 키워도 지가 듣기 싫으면 딱 적게 한다.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지가 하기 싫으면 끝내. 이 방송질 조작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내 여러분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시죠? 이래놓고 나는 갈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전달이 돼서 마음이 통하라는 거 아니라 그대로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반주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100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200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 맞출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쉽지 않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꽃에다 물을 줍니까? 아니면 열매에다 물을 줍니까?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 같죠? 대답 잘하세요. 상처 안 받게. 제가 꽃에다 물 줍니까? 열매에다 물을 줍니까? 꽃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견디는 거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야, 사람 좀 없다. 반주자 없다. 일꾼들 없다. 너는 그거 좀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일 하는 것처럼 네 왜 그렇게 보냐 이 새끼야.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지금 꽃에다 이 교회에 물 붓고 있고 열매에다 물 붓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꽃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미 없는 일 하는 것 같지만 해도 소용없는 일 하는 것 같지만 해봐서 또 안 되는 일에 그게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꽃이라 본다. 나는 그걸 열매라 본다.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사춘기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제 나이를 맞추면 여러분 진짜 내가 커피 한 잔 사든지 할게요. 이제와 새삼 이 나이를 한번 묻고 싶네요. 우리 애가 중3 이제 고2예요. 와, 무슨 춘기하면 되겠습니까? 중3이면 보통 사춘기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중3 사춘기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까칠함의 극치야. 오른쪽. 왜 오른쪽이에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TV를 틀잖아요. 아빠, 나 나라이. 이 새끼를 그냥 뒤를 받아보고 싶은데 받으면 뒤에 후유증이 더 커. 그래서 죽었다 하고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를 해요. 야, 중3쯤 되면 사춘기 끝날 때 안 됐나? 꼭 중3에 사춘기 끝나라는 법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에도 사춘기 하더만. 앞에 두 사람은 사춘기 해요, 안 해요? 좋은 말 할 때 얘기해요, 빨리. 저 위에도 사춘기 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청년이라는 게 또로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사춘기예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사춘기지. 근데 그 까칠함의 극치로 이게 예배 시간에 더 들어와가지고 오만 상을 다 그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최고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사춘기하는 가족 아빠 딱 앉아가지고 예배에서 딱 앞에 옆에 앉아가 내가 설교를 올라가려면 손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길게 하지 마라. 짧게 해라. 짧게가 복음이다. 말도 길게 안 해. 짧게 해라. 좋은 말 듣자. 근데 우리 아들이 없잖아. 이제 여기서 길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그 까칠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까칠하니까. 그 힘이 든 거죠. 여러분, 그 사춘기에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온다고 한 거 오지 마라 그랬어. 내가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 내가. 오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따라오겠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 다 말려놓고 왔어. 내가 오면 자유함이 없거든. 다 말리고 또 마지막까지 오겠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말리면서 내게 왔어. 목사님 나 잘했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이게 보통 사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을 두고 이 교회를 두고 우리 집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 집에는 사춘기와 갱년기가 붙었어요. 그 중간에 나는 내가 있어 지금. 근데도 살아있잖아.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난 사춘기를 얘기하고 이 갱년기 이 두 사이에 내 고달픔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사춘기가 끝이 안 나요. 초등학교 3대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중3이에요. 어떡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매가 아니잖아.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동은 그런 거지. 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춘기라는 이름 때문에 갱년기라는 이름 때문에 네가 보이는 그 네 눈의 그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야, 나는 지금 꽃에다 물 주는 거야. 나는 열매에다 물을 주는 거야. 착각하지 마.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꽃과 열매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과정 속에는 여러분 광야라는 과정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과정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은 것 같고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꽃이 핀다니까요. 그 과정이 열매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꿈이 창대하거든요. 그러나 그 창대한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입니까? 처음부터 꽃입니까? 꽃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야. 의미 없어 보여. 해도 소용없어 보여. 이게 되겠나 싶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물을 주면, 성실하게 돌아보면 되겠나 싶은 곳에서 꽃이 펴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우리 교회는 꽃 피고 열매 맺겠다? 이해해 주려면 크게 해주지. 여러분 꽃 피고 열매 맺을 거예요.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러나 과정 속에는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탕 쏘올게. 막 그러고 싶어. 내 성정상.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다고 해서 그게 꽃이 아니고 그게 열매가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닌 거지. 아닌 게 아닌 거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담을 져야 돼요. 여러분 꽃이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전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기서 하늘의 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 그리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하늘의 밀은 무엇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자기 하늘의 밀은 누굽니까?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는 십자가는 나로부터 내가 먼저예요. 나로부터 내가 먼저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안 돼요.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죽는 거 보고 죽을게. 네 죽는 거 보고 내 죽는다니까.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야. 이 관계 속에서 왜 부담이 됩니까? 당회는 당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관계 속에서 왜 목소리가 그렇게 커집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의 밀은 자기 아닙니까? 하나잖아. 그리고 누구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 부르면 사람들이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또 하는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고 거기 돌아보는 네 말이야, 네. 맞습니까? 자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기인 줄 모를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찬을 베푸시면서 다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팝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기 무심결에 자기가 아무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어요. 그러면서 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떡반죽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는데 지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잘 압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그 손님을 만났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자기 염소는 아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마치 자녀 같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뭐 했다? 그 사람 가지고 대접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예요? 불타오가 나와서 이 새끼, 내가 그 사람 잡아서 족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사무엘상 12장 2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는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 문제를 찾으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고 네야. 자기 문제는 아닌 거지. 같이 살고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네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자기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자기가 안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웃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자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아니에요? 항상 왜 나는 아니고 니예요? 왜 그게 남편 문제예요? 왜 그게 아이들 문제예요? 왜 그게 아내 문제예요? 왜 나는 항상 아니에요? 여러분, 너 문제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어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나. 교회가 기도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면 돼. 교회가 전도 안 한다. 그거는 내가 하라 말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지. 저는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거 맞지? 많이 오면 위로가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한다. 여러분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비밀인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이지만 가정은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라.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하고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여자분들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확 드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여기도 똑같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제가 몇 번 물어보거든요. 말을 안 해. 여기뿐만 아니야. 이번에도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했거든요. 내가 또 물어봤어. 이 아내들이요. 끝까지 안 해. 근데 나는 뭐 했을까요? 끝까지 물어봤어.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졌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들 잘 들어놓으세요.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야.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아내가 나를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자녀들이 내게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돼.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돼.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주면 사랑해주고 애들이 나한테 순종하면 노엽게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건너뛴 거야. 이 뭐예요? 아내가 나를 복종을 안 해도 애들이 내게 순종을 안 해도 나는 내 몫을 하면 돼. 내 몫은 뭐예요? 내 몫은 사랑하는 거야. 내 몫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풀어가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의 축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의 축이 있는데 어떤 축이 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비록 내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내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원리를 적용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서열 사위가 되는 한에 있어도 그걸 지켜갈 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시간의 축이 흐르는데 어떤 시간의 축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시간의 축이 흘러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 흐른다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로부터 내 몫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시간의 축이 흐르면서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른 것은 그른 것대로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흐르는 시간은 없잖아요. 참과 거짓을 흘러내고 이룰 것은 이루게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만드는 게 시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의 축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질서 잡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애들은 까칠한 사춘기가 있고 막 교회는 교회대로 힘든데 근데 우리 애들 이름이 다정의 다감이에요. 다정다감이거든요. 이름이. 나는 꿈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가 봐요.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애들이 그럴까요? 이건 착각이더라고. 많은 착각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거쳤지만 나는 내 몫을 하고 갔는데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지금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너는 아빠가 왜 좋고 아빠한테 뭐 배우고 싶은 거 있니? 우리 큰딸이 하는 말. 나는 아빠 성품을 배우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나는 아빠한테 배우고 아빠 성품이 난 너무 좋아. 아빠 성격은 나는 배우고 싶어. 아빠 뭐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돼요. 나는 그런 가정에서도 자라지 않았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만난 성경,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 십자가를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품을 조금씩 다듬어서 가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남편이 되어야 될지, 또 어떻게 목사가 되어야 될지 그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아빠 성품, 아빠 성격을 담고 싶어 하는데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그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먼저. 나로부터 내가 먼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한테 지울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질 십자가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지금부터 해야 돼. 난 어려서 아니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요. 하늘의 미라지 땅에서 죽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 안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계속 반복돼.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꽃피고 열매 맺는 십자가의 비밀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이제 우리 이미 다 해버렸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너무 20명 이하에 그리고 우리 식구들 빼버리면 진짜 10명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소서. 잘 견디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은 여러분 다른 게 나는 생수의 강이 막 흘러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뭔가 때만 가져야 돼. 그 생수의 강의 시작은 여러분 내가 생수의 강으로 깨어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비록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꽃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지만 그러나 생수의 강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서 그 생수의 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깨어있으면 또 다른 주의 종을 깨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또 다른 성도들을 깨어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한 가지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으로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지금 꽃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지만 그래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또 아까 방금 얘기했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일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반주자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이 반주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찬양하는 이 청년들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주님의 토교회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한 10명 올 때, 명신교회 한 10명 올 때 주님의 교회 한두 명 정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중보하고 같이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명신교회가 꽃피고 열매 맺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명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가 먼저가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먼저 시작되는 그 십자가의 그 꽃피고 열매 맺는 자리가 하나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 하나님을 몰라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에 꽃피고 열매 맺는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고 외치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과정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꽃이라는 것, 반드시 열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